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천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며칠?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40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고 또 베드로도 만나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를 만날 때 가장 극적인 모습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은 했다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의 이 서슬퍼런 그런 핍박과 압제 속에 두려우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 과연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 도마가 늦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거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제 지금 시대가 그랬던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얘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시대가 어떤데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야, 내가 봤어. 웃기지 말게.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 손으로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고 나인 줄을 확인해 보아라. 그랬을 때 이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과 창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오늘 7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만남 같은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공백이 있고 예수님은 높은 분이고 우리는 낮고 천한 인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아니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설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높고 높은 분이시지만은 낮고 낮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너무 인간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했으니 갈릴리로 간대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했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라고는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장소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들이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 이것이 하나의 난해 구절입니다. 이것을 놓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느 학자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선생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끝났고 이제는 부활하셨다고 하지만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로마 사람이나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압박과 핍박과 그 다음에 박해가 계속되어져 오고 이제는 나는 내 삶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볼 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만나자고 한 시간과 장소는 갈릴리인데 날짜와 시간을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료해요. 뭘 할 것인가? 그러면서 장정이 7명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7명이나 했으니 아니 나무 집에 이렇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때지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의도시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밥벌이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료한 시간도 달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만날 때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두 끼 계속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7명의 장정들이라면 많이 먹을 텐데 그래서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아마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나도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물고기를 잡으려 배를 타고 밤중에 나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물고기 잡는 것이 서투러졌어요. 다른 제자들과 손발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보아도 손발도 잘 안 맞아요. 뿐만 아니라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또 걸고 해도 한 마리도 걸려오지 않아요. 허탕. 해가 붐에게 되면 만선의 기쁜 노래를 부르고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풀었던 기대감이 부서지는 파도처럼 부서져 내릴 무렵 그쯤에 누군가 육지에서 말씀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 좀 잡았나 묻습니다. 맥 빠진 목소리로 한 마리도 못 잡았소 했더니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많이 잡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힌지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평상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요한이 예수님이다 했더니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빨리 의복을 갖추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수영을 하여 예수님에게로 갔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밤새도록 빈 그물을 들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애를 쓰고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밤이 다 새고 새벽 역이 됐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거기에 서 계셨던 부활의 주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이 제자들, 그래도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수고만 했던 이 제자들을 그들을 바라보며 고기를 좀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보지,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서서 말씀하시고 있던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에 와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부터 그곳에 와 계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기대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셨지? 아마 초저녁부터 와 계시지 않았겠는가? 아니, 밤중에 와 계셨으면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힘써 머리에 마치 구슬처럼 흐르는 이 땀방울을 닦아가면서 그물을 던졌다가 굳었다가 던졌다가 굳었다가 애를 먹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새벽녘에 이때 바로 그때 와 계셨는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물을 던졌다가 또 그두어 들이다가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든 장면과 그 상황을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캄캄한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새벽이라고 해도 나타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주 제자가 그 먼 길을 가면서 한 나그네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근데 나중에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열려 그분이 주님인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때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면 못 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빈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었다가 했던 이 7명의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을 끝까지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하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몇 마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153마리. 153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큰 고기라 그래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도 아닙니다. 그물을 거두어 들이는데 그야말로 팔뚝만한 큰 싱싱한 고기들이 푸드득 하면서 막 올라오는 걸 그 그물을 거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도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아요.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만나 만선의 축복을 누린 부분이 두 번 있었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두 번 다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빈 그물은 어떤 것입니까? 수고 많이 하셨죠. 제자들이 마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에 그물을 내리고 던지고 했지만은 잡힌 것이 없는 허탈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어.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고기 잡는 기술과 능력을 너무 과신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실력을 너무 과신해. 오바해.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털털이 되는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비록 빈 그물 인생이 되었다고 해도 와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와 계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에게 우리 인생의 그물을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우리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은 항상 만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빈 그물에 만선이 되도록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축복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채워주실 때
우리는 가득한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빈 그물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잡다한 것 가지고 있는 채로 오시진 않았나요?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빈 그물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겸손히 낮추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빈 그물 속에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빈 그물 뿐이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내 인생의 빈 그물에 만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채워주시면 나는 만선이 될 수가 있는데 주님 내 인생의 빈 그물에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 속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혜령 씨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분은요 참 머리가 똑똑해서 희곡 작가, 배우, 방송, 수필 작가 참 머리가 비싸요. 공부도 잘 인류대가.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그래서 과거에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문학 소녀들이 이 오혜령 씨의 이 책에 막 인용을 해서 엽서에 예쁜 글귀를 써서 애인에게 붙이기도 하고 또 교회 또 청소년들에게 서로 편지를 나누기도 하고 당신 없는 빈 그물이오니 하는 이 책이요. 참 안시집인데 이 오혜령 씨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미션 스쿨에 다니다 보니까 채플도 했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진 게 많으면요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을 더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오히려 좀 저나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좀 어리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면 좀 뭐가 좀 경상도 말로 좀 얼빵하고 이런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적어도 내 인생의 그물을 한번 던지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하면 권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더 많이 의지하죠. 이 오혜령 씨가 빠진 그 오류가 거기에 빠졌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서 건강검진하면서 발견된 게 암 말기름 발견됐어요. 위암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임파선 암이 이미 몸에 퍼져버렸어요. 몰랐어요. 그걸 급격히 막 이렇게 그 몸이 나빠지는데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이요 시한부 3개월 시한부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시한부 3개월 그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고 해서 뭐 아이고 어쨌거나 아니요. 우리 가운데는 10년 시한부 가운데도 있겠죠. 이 가운데 몰라서 그렇지 지금. 어떤 분은 20년 시한부도 있겠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어떤 분은 5년 시한부도 있겠죠. 지금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라. 어떤 분들은 1년 시한부도 있을 수 있죠. 3개월 시한부를 받았습니다. 책상 앞에 작은 카렌더를 3장을 딱 붙여놓고 하루가 지나가면 빨간 볼펜으로 X 하루 죽을 날을 기다려. 암이라고 알고 말기암이라고 알고 그리고 교통사고 나가서 당해서 몸이 엉망이 된 몸으로 집에서 이렇게 병원에 치료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요양하고 있는데 더더욱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토하고 혈변을 보고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마침 그때 이 오혜령 씨에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백합꽃을요 꽃다발을 선물해 주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그마한 편지에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고 항상 격려와 위로 편지를 딱 꼽아서 보내주는데 어느 날도 보니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백합꽃이 너무 향기로워 너무 독하고 해서 거기에 이래 맞다고 그만 그래서 깜빡했는데 몸이 나둥그러졌어요.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이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그때부터 회개를 했대. 회개하고 그래서 대학 노트를 갖다 놓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회개하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 될 때까지 남에게 상처 준 거, 말 함부로 한 거, 또 내가 양심껏 살지 못했던 거,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도 끝도 없이 회개가 나온다. 쓰고 대학 노트를 몇 건을 다 할 정도 버릴 정도 다 쓰고 계속 그러던 어느 날 오한이 막 너무 춥대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는갑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경 구절도 쓰고 찬송가 구절도 또 적어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쓰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오한이 몰려와 이불을 꺼내서 침대 위에 이불을 이렇게 덮는데요. 이불을 덮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만져보니까요. 멍어리로 이렇게 잡혀있던 암덩어리가 없어졌대요. 또 덩어리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없어져. 배를 만져보니까 복수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요. 그래서 써놓은 시가 있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오해령.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긴데 다 못 읽어드리고 앞부분만 제가 발췌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난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겠나이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의 깊은 마음으로 당신이 채워주셔야 내 인생의 이 그물은 만선이 되고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빈 그물뿐이고 아무리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간다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와서 보면 인생의 빈 그물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가득한 것 같지만 빈 그물뿐이며 충만한 것 같지만 거짓과 위선과 헛된 것으로만 가득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게 와 계신데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려 할 때 아니 그 전부터 같이 와 계신데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빈 인생의 빈 그물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빈 그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오늘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께 우리의 빈 그물을 드리면 빈 그물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축복의 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에게 드리는 인생이 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모두 육지로 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높이 계시고 우리는 낮은 인간이고 이러면요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엄마 같아요. 엄마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해 와서 밥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이요. 야야 여와 밥 먹어라. 야 밥 먹어라. 야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학교 늦을라. 야야 빨리 일어나래. 밥 먹고 가래. 엄마 얼마나 따뜻해요. 엄마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니까 그래. 하숙집 아줌마만 밥 먹든지 말든 학생 밥 먹고 학교 가요 한번 해놓고 말지 두 번 세 번 얘기해요? 엄마는요 달라요. 야 밥 먹어라. 빨리 밥 먹으래. 야 밥 먹어야 학교 가야지. 빨리 밥 먹고 빨리 밥 먹고 굶고 가면 안 돼. 엄마의 마음. 예수님은 엄마의 마음 같아요. 와서 밥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분. 푹
시원해서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가져와서 누구든지 오면 내가 푸근하게 받아줄게. 와라. 빈손으로 오면 내가 채워줄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힘든 것도 다 아시고 와서 밥 먹으라 따뜻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건물을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큰 소리로요. 주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제 빈 그물에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이 채워주소서. 주님이 채워주셔야 그것이 진짜 복이고 참된 것입니다.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고 그래서 방황하며 살고 그것이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빈 그물만 던졌더라는 거라.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빈 그물만 또 남더라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야야 밥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득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건물 속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